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염려와 걱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가장 염려거리가 되는, 가장 일상에서 많이 부딪히는 돈, 재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염려와 걱정에 대한 성경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일들을 실제적인 부분에서 시작해서 좀 구체적으로 깊이 좀 다뤄가 보고 싶습니다. 총 5번에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오늘 이 말씀이 전체로 보면 서론에 해당되는 격이고, 그래서 조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을 좀 많이 살펴보아서 성경 말씀에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여러 일들의 염려와 두려움이, 그리고 걱정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쉽게 알 수 있도록 일종의 개론, 들어가는 말, 오늘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어떤 분이 담배인삼공사에 강의를 하러 가셨답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들이 진행이 될 때 유명한 강사님이 가서 이렇게 강의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써있는 문구 때문에 깜짝 놀라셨대요. 담배인삼공사에만 있는 기가 막힌 문구가 거기 있더랍니다. 담배로 해친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이렇게 담배로 해친 건강, 홍삼으로 되찾자. 엄청 본인도 저걸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라고 생각하게 되셨다고. 그런데 이와 같은 삶의 양극화되는 이상한 모습들을 히랍의 그리스의 신화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평생 돈을 쫓아서 살지만 나중에 그 돈으로 가지고 자기가 돈 때문에 놓쳐버렸던 건강과 관계와 모든 것들을 이제 거꾸로 다시 돌아가서 다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거꾸로 사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돈이라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려움이 되고, 그리고 많은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예비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겪게 되고 매달마다 겪게 되는 이런 문제들은, 어려움들은 반복되고 반복돼서 우리에게 어떤 열매로 남게 되는 걸까요? 염려하고 걱정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도대체 이런 한계사항들을 어떻게 넘어서게 될까요? 우리가 대충 1000년 정도 산다고 하면 아마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 중에 대부분은 사라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 1000년 정도 산다고 하면 아이들 교육은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한 100년 정도 공부하고 나면 웬만한 언어들은 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한 100년 정도, 한 20년은 영국 가서 살고, 한 20년은 프랑스 가서 살고, 한 30년은 중국 가서 살고, 이렇게 100년 동안 몇 나라만 돌아가면 웬만한 사람들, 웬만한 나라들 언어들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한 1000년 산다 하면. 1000년이 담보가 된다고 하면 건강이나 여러 문제들도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신경 많이 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그 1000년 살던 사람들의 삶에서부터 지혜를 얻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아담이 거의 1000년 가까이 살고요. 노아가 거의 1000년 가까이 살고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전혀 다른 삶의 생각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자기의 생일의 여러 불편함에 대해서 마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긴 삶, 1000년이나 사는 삶을 통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붙잡으려고 했던 방향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영생,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100년도 못 살면서 어려워하고 있는 여러 일들을 1000년을 살던 사람들은 1000년만 살아도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일들이 없어질 텐데, 근데 그때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고 알고 경험하는 데 노력을 했거든요. 말씀을 이 염려와 걱정을 주제로, 그리고 돈에 대한 얘기를 찾아보면서 성경에 언제 돈 얘기가 나오나 처음 창세기서부터 꼼꼼하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창세기가 하나밖에 없다는 게, 여러 문헌보다도 창세기만 살펴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최초의 돈 얘기가 언제 나오나 발견했어요. 창세기 20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새번역 성경으로 넣어드렸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떼와 소떼와 남종과 여종을 선물로 주고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나의 땅이 당신 앞에 있으니 원하는 곳에 어디서든지 가서 거기에서 자리를 잡으시오. 그리고 사라에게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그대의 오라버니에게 은 1,000세겔을 주었소. 이것은 그대와 함께 있는 여러 사람에게서 그대가 받은 부끄러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보려는 나의 성의의 표시요. 그대가 결백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노아 시대의 여러 일들을 가만히 읽어보면 서로가 가축을 교환하고 이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돈이, 그러니까 화폐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가치들을 정해놓고 어떤 물품들의 가치들을 정해놓고 이건 얼마만큼 해당되는 가치가 있어서 그것을 서로 비교할 수 있고 그 비교하는 수단으로서 돈, 화폐가 생겼던 것 이전에 물물 교환을 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노아나 심판 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화폐라는 개념 없이 필요한 것을 직접 생산하고 그리고 물물 교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때에도 이런 일들이 계속 있어요. 그가 아내를 자기의 누이라고 속였던 적이 2번 있는데 오늘 아비멜렉에는 2번째 경우였고 첫 번째 애굽 왕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도 보면 애굽 바로가 사라의 일을 통해서 잘못했다고 큰일 날 뻔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선물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땐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2번째에는 은 1,000세겔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겔이라는 것은 당시에 통용하는 은을 재는 무게의 단위였습니다. 그래서 은을 이만큼 주어서 당신이 당했던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대해서 내가 성의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으로 성의를 표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이해가 너무 잘 가죠. 지금 우리는 잘못한 일 있으면 우리가 어떤 사례를 한다고도 하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을 돈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있었던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성이 당했던 부끄러움과 두려움, 수치에 대해서 돌덩이를 더 주고 금 장신구를 주고 무언가를 더 준다고 해서 얼마만큼 주면 도대체 얼마만큼을 주면 그것이 상쇄되고 잊혀진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감정과 마음의 어떠한 짐을 돈으로서 성의를 표현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우리로서는 당연해 보이고 그럴 수 있다라고 싶지만 이건 사실 굉장히 생경하고 굉장히 낯선 장면인 겁니다. 실제로 어떤 유명한 철학가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사람이 사랑을 사랑과 바꿀 수 있고 그리고 마음을 마음과 바꿀 수 있는데 이렇게 등가로 서로 바꿀 수가 있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마음을 마음으로 바꾸지 않고 마음에 대해서 다른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도 돈으로 살 수 있고 그리고 감정도 돈으로 살 수 있고 뭐 그런 이야기 이렇게 화폐들이 그런 일들을 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불행해지고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 칼 막스라는 사람이 그런 엄청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공산주의를 추천하기도 했지만 처음에 그가 고민했던 것들은 뭐냐면 사람들이 산업시대 때 혁명이 일어나면서 사람을 생명과 생명으로 그리고 감정과 감정으로 받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그 돈 때문에 생기는 여러 어려움들을 보고 나서 그가 얘기했던 거거든요. 돈에 대한 염려, 걱정이 시작되는 것은 돈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점점 이런 시대가 이렇게 발전되고 오면서 처음에는 어떻게 감정과 마음을 돈으로서 다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에서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게 화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이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면 집 걱정 안 해도 되죠. 또 돈이 있으면 당장 우리 몸과 또 상황이 어렵더라도 그 몸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줄 수 있고 혹은 낫게 해줄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운 상황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을 돈을 가지고 발견할 수 있죠. 그리고 심지어 돈으로서 그 길 자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 부끄러움, 수치심, 그리고 고립감, 외로움 이런 것들을 그냥 돈이라는,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는,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이 돈이라는 것을 갖고 있으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출처 없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출처 없는 믿음을. 그래서 이 돈이 있다는 것은 곧 편안한 삶과 보장된 미래를 가지고 있다는 말과 똑같은 그런 세계가 됐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는 모르지만 무엇이어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셈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갖고 있으면. 그래서 돈을 모으려고 하고 그 일이 나중에 이렇게 필요할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돈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돈이 없으면 미래가 없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돈이 없어도 미래가 있습니다. 날마다 사는 것 편한다, 뭐 어떻게 더 우리가 좀 쾌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돈 때문에 미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돈이 미래가 되었고, 그리고 미래가 없는 삶이 돈이 없는 삶이고,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이 미래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 아닌 것이죠. 돈이라는 것이 편하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발생한 것들을 원래의 목적과 원래의 의도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돈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예의주시해서 믿음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가 그 처음의 모습, 그 돈, 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다른 시선과 질문을 전해줍니다.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 이 돈이, 재정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5절 말씀을 보면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야 하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구나라고 동의가 되는데 바로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돈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라 수긍이 되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이 돈의 문제를 바로 이어서 무엇과 관련 짓고 계시냐면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 이 말씀과 연관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만족하고 살아라. 돈을 사랑함이 없이 살아라. 그런데 그런 돈 문제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주님께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것을 보고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처음부터 관심이 없으십니다.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많이 있지만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지만 불행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적게 있어서 불행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적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얼만큼을 갖고 있느냐를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재정, 그 재정에 대한 여러 일들,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고 있다는 것을 네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앞에만 주목을 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돈을 쫓다가 그냥 우리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만 생각해서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지 라고만 생각하지만, 왜 그게 두려움이 되고 어려움이 되느냐라고 말씀이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들이 더러더러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 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재물이라고 할 때 이 재물이 히브리어로 셈어로 이 맘몬, 돈신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다라는 것을 떠나서 이 문장 자체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법이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 상황을 설명하는 여러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둘 다 섬길 수 있다고 너희들 생각하지. 모두를 섬길 수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너희들은 스스로 믿지만 둘 중 하나만 섬기게 되는 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둘 중에 하나만을 결국에는 섬기게 되는 법이더라. 둘 다 섬길 수 있는 방법은 없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두 개 중에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혹은 재정을 선택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알게 모르게 그냥 재정과 돈 걱정으로 그렇게 나아가고 흘러가게 되더라.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이런 돈, 재정에 대한 여러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어떤지에 대해서 묻고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여도 내가 풍족하여도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내가 배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나를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이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로 믿게 하시기 위한 통로로 이 재정과 돈 문제를 쓰신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이렇게 쓰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너무 힘들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너무 힘들잖아요. 또 하나, 돈이 없고 힘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리 느껴지잖아요.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거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솔직히 우리는 계속 들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 이해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 돈 문제로 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 쓰실 거라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근데 우리 실제 삶에서 느껴지는 일들은 이런 것들은 돈이 없으면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두렵습니다. 그게 우리 실상입니다. 이게 우리 눈높이에서 할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근데 말씀이 그 다음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이 돈을 통해서 주님께서 도우시는 분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주님이 돈 문제로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그냥 주님만 만족하고 살아야겠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궁핍함과 우리의 어려움을 아셔서 우리를 채우실 것이고 우리를 도우실 거야. 그걸 경험하게 될 거야. 그런데 주님 왜 돈을 화끈하게 우리에게 안 주시는 건가요? 그냥 딱 풀어주지 않는 걸까요?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마음속으로 이 재물은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하나님이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렇게 재산을 모으도록 당신들에게 힘을 주셨음을 당신은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재물을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모은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 저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 읽고 발견해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무언가 자격증을 따든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어떤 관계를 형성하든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거기에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다하고 능력을 쓰려고 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능력을 삼고 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돈을 벌고 너희들이 그렇게 어떤 부를 누리게 되는 것이 너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너희들이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 진짜 큰 걱정이고 큰 바람이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에게 광야 생활이라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해보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을 끝낼 때에 광야 생활을 묘사하실 때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에게 신발이 필요 없었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필요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닳지 않고 새로운 것이 필요 없었을 기간이 40년이었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곳에서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다 먹여주시고 아프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입을 것도 바뀌지 않아요. 거기서 뭘 할 수 있을까요? 돈 가지고, 보석 가지고. 전 돈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대단한 돈을 주님이 갖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대단한 돈을. 제가 한번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여러 단체 짐을 이렇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박스 짐도 보내고 개인 짐도 보내고, 보통 단기 선교를 가면 단기 선교지에 필요한 물품들을 싸서 보내는 것을 우선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개인 짐도 빼고 좀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갖고 오지 마라, 갈아입지 마라, 개겨라 그냥, 이런 게 되거든요. 또 조금 이렇게 우리가 십시일반 이렇게 좀 모자라면, 좀 이렇게 좀 불편하면 선교지에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섬길 수가 있어요. 선물도 하나 더 살 수 있고, 또 그런 부피나 무게 제한이 요즘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보내다 보면 이제 박스님의 숫자가 막 1, 2, 3, 4, 5, 7, 막 해서 막 몇 개씩 나오고 그럽니다. 너무 감사한 거는 저희 팀 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거예요. 아싸, 이제 주님을 사랑하시나 보다. 그리고 이제 짐을 덕덕덕 받고 있는데 짐 하나가 안 나와요. 하나가. 딱 하나가 안 나와요. 길쭉한 애가. 그 인형극 틀을 가지고 왔었는데 인형극 틀이 좀 이렇게 길거든요.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딴 짐 다 받았는데 그 짐 하나 때문에 끝까지 기다렸어요. 다 가고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이거 왜 안 나오냐 보니까 이제 안에 뭐 그 짐이 커가지고 뭐라 이야기하는데 잘 못 알아듣겠고, 아무튼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에서 뭐 돌아가고 뭐 벨트가 돌아가고 뭐 이러면서 짐이 커가지고 뭐 따로 무슨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짐 하나 때문에 맨 마지막에 가게 된 일이 있어요. 여행 다녀보신 분들 한번 기억을 되살려 보십시오. 그냥 한 곳에 푹 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는 것이 목적이라고 할 때 그 여행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 짐이 아무것도 없는 거. 몸 하나만 들고 다니는 거. 여기에 이거 뭐 하나만 묶고 해도 이거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여기 트렁크 하나 끌면요, 이 느낌이, 기쁨이 반감됩니다. 반감됩니다. 먼 곳, 뭐 휘황찬란한 곳 여러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 베르사유 궁전에 가서 그 넓은 베르사유 궁전을 본다, 황금 궁전을 본다, 좋으실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트렁크를 일단 2개를 좌우로 끌고 애를 앞에다 하나 얹고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기 싫을걸요? 베르사유 궁전이 아마 이 세상에서 제일 험난한 그런 어려움으로 느껴질걸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 짐 어렵고 힘들고 당장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보물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빌려주기도 하고 실제로 자기들 받아서 출애굽했습니다. 자, 보물을 많이 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사는 것 가기 전까지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면서 40년 동안 삽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1년에 한 번 이동하고 어떤 때는 하루에 한 번씩 이동을 해요. 금속 물질은 무겁기도 엄청 무겁습니다. 그걸 들고 뭐 했을까요, 밤에? 그거 가지고 사람들끼리 모여서 나 금 귀걸이 있다, 사막 한가운데서 아이고 좋다 자랑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 딱 그 생각 났습니다. 이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보면 골룸이라는 애가 나와요. 골룸이라는 애가. 걔가 이 반지를 들고 아주 은밀하게 조용하게 My precious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내 보물이야, my precious. 그리고 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장막에 들어가서 이거 내 보물이야. 그리고 40년 동안 그거 무게를 이구지구 다니면서 돌아다녔다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잔뜩 지고 나왔던 그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 죽었을 때 광야에서 묻을 때 그 안에다가 그 금덩어리 넣어줬을까요? 그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더군다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인 만큼 이런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계시록 21장 21절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 말씀 시작.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는데 그 대문들이 각각 진주 한 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넓은 거리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리가 맑은 순금으로 되어 있더래요. 맑은 수정과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대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 교회 앞에 주차장 공사하고 보도블록 많이 남겨놨거든요. 그거 오늘 가실 때 제가 하나씩 드려볼까요? 집에 가서 My precious 하고 이렇게 밤마다 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어디 갈 때마다 누가 가져가면 안 되니까 배낭에도 한 서너 개씩 넣어주시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 네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으시고 살게 하신다. 이것을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너를 먹이시고 너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 계속 준비하면서 이게 어떻게 들릴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게 저 스스로도 그렇고 제가 가끔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해보면 어떤 분들이 이야기하시기를 목사님 생각과 그리고 사회에서 혹은 직장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관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모르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런 직장 생활에서 어떤 생활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겠죠. 그분들은 그런 삶의 치열한 곳에서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계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시니까 나름대로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의 영역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100이면 100 다 다를 텐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것을 쫓아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것에 이제 돈이라는 것을 우리가 문제제기를 턱 했지만 염려와 걱정 막 생기게 되는 여러 구체적인 덩어리인 이 돈, 재정 이것을 보다 세분화해서 이게 생기는 원인이 뭐고 우리가 이것 속에서 무엇을 보게 되고 어떻게 하는지를 잘 알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자연스럽게 믿고 있는 잘못된 믿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감정을 돈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아는 미래를 돈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가 너무도 쉽게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우리도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그 돈이 없으면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대입을 해서 우리에게 미래도 없고 안정도 없고 평안함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 말씀으로 진리로 계속 비치면서 그거 잘못된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있는 것 아니야.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것을 생각해 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거 짐됐다. 그거 수레 들고 다니느라고 정말 죽을 뻔했을 거야. 홍해 건널 때에는 그 짐까지 들고 다니면서 거기 건널려고 그러면 정말 시겁했을 거야. 너무 힘들었을 거야. 그리고 밤에 어디 가기라도 했겠니? 그거 뺏길까 봐. 그런 생각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걸 단계적으로 보고 알게 하는 것이에요. 이 돈이 염려와 걱정을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보게 된 것이 뭐냐면 이 돈의 영적인 의미가 두려움에 있다는 것이에요. 6절 말씀을 하반절 읽어보면 6절 말씀을 전체를 보면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돈 문제 얘기하다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돈 문제에 관련된 주제를 이끌어가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냐면 이 돈과 관련되어서 두려움이 없다. 두려움이 없는 삶. 누구도 나를 건들지 못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되게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카드값 때문에 대출금 때문에 두렵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카드값 대출금이 두려운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이 두렵죠. 이게 막혔을 때. 그 다음이 두렵죠. 그 다음에 연쇄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힘들죠.
근데 막상 또 그렇게 부딪혀 보면 또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그렇게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돈이 없고 힘들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했던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대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돈이 없다, 돈이 없어진다, 우리의 미래가 어떻다라고 염려되고 걱정하게 될 때 우리에게 염려와 걱정이 되게 하는 중요한 접점, 시작되는 그런 발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 이거 없으면 내가 죽을 텐데, 힘들 텐데. 두렵죠. 두렵죠. 성경의 최초의 두려움이 아담과 하와 때 나옵니다. 창세기 3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벗은 몸인 것은 부끄러운 것이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꼭꼭 씹어서 읽어봐야 합니다. 벗은 것은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지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두렵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그들이 그것을 깨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일어났던 첫 번째 마음의 방향이, 마음에 생겼던 전혀 희한한 것이 느낌이 뭐였냐면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그런데 여러분, 이 죄와 관련된 두려움이 염려와 불안으로, 걱정으로 변화되는 부분이 곧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4장 7절,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빛이 달라지느냐?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한다.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한다. 가인이 자기의 제사와 자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리고 아벨과 아벨의 제사가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고 마음속에 분노가, 얼굴빛이 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했던 말입니다. 너 죄에 도사리고 있다. 죄를 다스려야 한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가인이 그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에게 절대로 해서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와서 이야기하셨을 때 13절 14절 말씀에 가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인이 주님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염려, 걱정이란 말이 없죠. 근데 여러분, 지금 가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염려이고 걱정의 내용입니다. 그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너가 땅을 유리하면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어디에도 숨을 데가 없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는 정말 그 말씀대로 살면 너무너무 힘들어질 거예요 라고 지금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앞으로 있게 될 자기의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두려움은 죄에서 옵니다. 그리고 염려, 걱정은 두려움에 대한 결과들이에요. 내 안에 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생기게 될 거야 라고 잘못한 상황들을 인지하고 나서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아직 오지 않는 일들이 쭉 있는데 지금은 이게 공백으로 있고 이제 내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될지 몰라요. 이 비어있는 듯한 상황을 자신의 상상력으로 채워 넣는 거예요. 근데 불행히도 이때 넣을 때 내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상상력을 동원해서 채워 넣을 때 그것을 기쁘고 반가운 소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벨을 죽였으니 자기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상상하는 것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는데 그럼 이 공간 가운데 누군가도 그런 죄를 나한테 저지를 거야. 내가 죄의 가해자가 아니라 죄의 피해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부모가
가만히 있을 때가 있습니다. 침묵 가운데 가만히 있을 때 있습니다. 아무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바라보면 엄마가 나 때리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이렇게 눈빛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뭘 줄까? 날 안아줄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익숙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대로 요구하고 바라게 되겠죠.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잘못을 인지하고 생각하게 되면 있지도 않은 일인데 엄마가 이거 다 할 거야. 나 엄마한테 혼날 거야. 이런 상상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혼나게 되는 상황들, 내가 상상한 여러 방법들, 내가 맴매를 맞게 될 거야. 혹은 내가 엄마로부터 아주 심한 이야기를 꾸지람을 듣게 될 거야 라고 다양한 가능성들을 마구 채워서 상상력을 넣어요. 그래서 염려하고 걱정하게 됩니다. 염려와 걱정이 다음 시간서부터 살펴보게 되겠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관련된 것이고 지금 있을 일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오게 된 거예요. 가인이 마치 첫 번째 내가 그러면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이 날 죽일 거예요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돈이 없으면 우리에게 안 좋은 일이 그렇게 생길 거예요 라고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평소 때 어떤 생각하고 살았는지 어떤 한계들 가운데 있었는지를 드러나게 되는 영적인 시금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원래의 죄와 상황들은 더 이상 알 수 없고 죄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법이야. 적당히 받고 적당히 넘기고 적당히 그냥 모른 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법이야. 그래서 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면 내가 죄라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염려와 걱정만 남아요. 죄로 인한 두려움, 두려움의 열매들인 염려와 걱정들이 나는 아무 죄도 아무 문제도 없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지? 나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이것에 대한 해답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다.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으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잘 묵상하면서 씹어서 읽듯이 살펴보면 누가 감히 내게 손댈 수 있을 거야?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니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다는 점을 봐야 해요. 염려와 걱정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는 두려움이 없어. 주님께서 나를 분명히 붙잡으실 거야. 나를 책임져 주실 거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아주 합당한 단어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결혼하고 나면 제가 아내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마땅하게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제가 아내에게 표현도 할 거고 다가갈 거고 그렇게 행동할 겁니다. 그런데 아내도 제게 그렇게 해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부부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내가 이렇게 표현한 거 당연한 거고 아내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가오는 것 당연한 거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 우리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친밀감이라고 불러요. 내 사랑이 사랑으로 다시 오게 될 거라는 걸. 나의 신뢰가 내가 이분을 신뢰하는데 이분도 나를 신뢰해 줄 거야. 내가 이분에게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분도 나를 이렇게 그 마음으로 표현해 주실 거야. 내가 돈을 주면 이분도 나를 돈을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마음으로 바꾸고 사랑을 사랑으로 바꾸고 감동을 감동으로 바꿔요. 그걸 친밀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쓴 사람이 주님께서 날 도와주실 것이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주님께서 내게 이렇게 도와주실 분이시니까 내가 있지도 않은 미래와
생기지도 않을 일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아. 내가 내 상상력을 막 놓아놓지 않아. 그런 일은 없을 테니까. 그런 일은 내게 없을 테니까. 있지 않을 거니까. 그냥 내 경험과 상처에서 오는 일들을 내가 막 채워 넣어서 나 그렇게 하지 않을 거니까. 난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책임져 주실 것을 내가 알아. 내가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죠. 누가 가면 내게 손댈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돈은 여러분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비참하게 만들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줄을 세우기 정말 좋거든요. 누가 얼마나 갔는지, 누가 어떤 집에 샀는지, 누가 어떤 차를 모는지, 누가 어떤 자녀들이 어느 학교를 가서 얼마만큼의 돈을 벌 수 있는지, 사람들 가운데 너무도 많은 길들이 있어서 그러면 딱 통박과 왁구가 있어가지고 저 사람들 이런 삶을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행복의 가치와 사랑의 깊이와 넓이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것은 친밀감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저희 교회 속장님 간증을 이렇게 나눌 때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세상에서 굉장히 성공한 삶을 사셨어요. 성공한 삶을 살고 남 부끄러워하지 않을 만큼 재정도 있고 돈도 있고 그런 삶을 살다가 한꺼번에 훅 망하게 되더래요. 어떻게 이렇게 망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훅 망하게 되더랍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가진 것 이렇게 있어도 마음속에 너무 외로움도 있고 어떻게 사람들 가운데 분노도 있고 표현도 할 수 없고, 그런데 가장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찾아와 주셨어요. 이제 재기도 하게 되고 다시 사업도 시작하고 꽤 큰 기업들을 이렇게 이루어 나가고 그렇게 잘 성공적으로 자기의 삶을 다시 회복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기가 막히게 만나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 주시고 이분이 본인 입으로 고백하게 된 첫 번째 놀라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내게 내 것이 아니군요 라는 거였어요. 내게 내 것이 아니군요. 제가 갖고 있는 게 다 하나님 거군요. 제가 갖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 받아야 될 것이군요. 그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이 돈 문제와 떨어져 살 수 없다는 것을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연약함과 어려움 앞에 있을 때마다 주님을 바짝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염려와 걱정이 돈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는 것, 두려움 이런 것과 관련되지만 우리가 다음 수업부터 하나씩 주제를 놓고 보게 될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시작점이. 근데 그것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을지, 그리고 주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까지 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행복감과 기쁨은 무엇인지, 저 여러분들 같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염려와 걱정을 이야기하면서 돈 이야기를 같이 했는데요. 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사실 우리가 궁색함이 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말씀을 그대로 좀 붙잡고 기도하기를, 주님이 돈 문제로 주님께서 도우시는 분이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스스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너무 인색하고 야박합니다. 돈이 없을 뿐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는 실패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냥 다만 돈이 없을 뿐인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실패한 아버지라 실패한 엄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랑에 실패했다고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를 하네요. 돈이 없을 뿐인데 우리에게 미래가 없고 꿈이 없다고 희망이 없다고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잘못된 믿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재정과 염려와 걱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허탄한 우리의 상상력으로 채우지 않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채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해결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